한때 예능 프로에서 유행했던 사오정 이야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오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잘못된 판단이 오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오정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사오정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일 뿐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을 니고데모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한 시간이 성경은 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밤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번잡한 낮보다는 긴장감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화는 아주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체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말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3절과 5절은 변형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3절의 거듭이라는 그의 말의 의미가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과 성령이 같이 나누는 곳은 에스겔서 36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5절은 물의 역할을, 26절과 27절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결 예식의 물이 종말에는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정결하게 하는 물의 기능을 결성해서 성취하는 역할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에스겔이 대망했던 종말의 순간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에스겔의 언어로 표현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물로 정결하게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새 마음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성령은 지상적이지 않고 다분히 천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의미도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거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다시 났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학식이 풍부하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도록 하셨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런 영생의 은혜를 충분하게 소유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던 니고데모는 자꾸만 엉뚱하게 반문을 합니다. 9절의 기록처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이치도 모른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신분을 가지려면 구약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을 하기 이전에 모세의 오경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죠. 그들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실체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새 시대의 도래로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그렇게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는데도 그 증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책망입니다. 쉬운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미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은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고 하늘의 일들은 앞으로 진행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지식이 회복했던 그 니고데모 저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너에서 너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 처음부터 너희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라고 해야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왜 예수님은 중간에 바꾸셨을까? 이것은 그 문제가 니고데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만 니고데모를 책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책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대표로 표현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가난이었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옛 시대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 시대의 임할 복을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걸맞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종말에 주어질 복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성령이 구약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성령은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숨을 차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그 악령이 쫓겨가는 그런 모습도 이어지는 내용이죠. 반면에 신약시대의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잠시 맺다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크나큰 은혜인 거죠.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삶에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히 채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죄인들을 다시 사오시는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이 단어는 다 지불했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 죄인들을 다시 사오는 그 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불뱀 사건을 거론하신 이유도 영생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광야길로 끌고 가냐고 그렇게 투정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셨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구나.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저 불뱀이 우리를 물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하는 강구에서 그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애원을 들었던 그 뉘우침에서 애원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은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잠대에 높이 매달아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죠. 중요한 사실은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저 놋뱀을 쳐다봐 어떻게 살겠느냐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불뱀 사건을 비유로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았을 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실 때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질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입니다.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라는 말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아무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만 가톨릭을 다 포함해도 3분의 1이 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그 사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포함됐다.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내가 포함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격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흐리멍덩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죽임으로써 내가 죄인들인 너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오신 예수님의 숭고한 헌신의 사랑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명령, 지상명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의 신앙생활이 이런 영생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